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인간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뭐 잘하고 계시겠지. 지 생각에는. 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저 사람하고 말도 쓰기 싫은데 자기는 늘 잘한다고 생각하지. 인간관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거든. 이 땅에는 사람 속에 죄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 밟고 못 살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마귀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때 상대를 잘 알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입장, 상대방 생각, 상대방 기분을 모르고 그저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만 갖고 상대하면은 진다는 얘기예요.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의 입장과 생각과 기분 모르고 또 아내의 입장, 생각, 기분 모르고 상대하면은 싸울 때 백전백패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직장 가면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또 윗사람 아랫사람. 이 직장 동료를 만날 때도 이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학교 친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 또 100번 상대해서 다 이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하는 지혜야.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을 할 때 내 입장,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만 갖고 말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분위기가 엄청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져.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이렇게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더 싸늘한 게 뭐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망쳐놓고는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냐 또 이럽니다. 그러면 또 더 싸늘해지고 말하고 싶지 않지. 말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지혜도 잘 배워야 돼. 우리 교회 이 청소년들은 왜 그렇게 말을 지혜 있게 하니? 참. 어른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내가 볼 때 쟤 삐지겠구나 싶은데 안 삐져. 너희들은 왜 삐질 만한 또한테 안 삐지니? 응? 어른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오히려 어른들이 기분 좋도록 받아쳐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지혜의 퀄리티가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애들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고 말하는 게 성숙할까? 내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필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빚을 얼마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막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또 막 통화하고 싶고 얘기하시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들으면 지어받고 싶어. 그냥 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 좋은 일이 많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혀를 불로 표현하잖아.
성냥불 담배꽁초처럼 그거 하나가 떨어져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거든. 여러분 말하는 이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거지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고급지게 만들 수도 있고 실패시키고 관계가 끊어지고 거지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 중에 정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TV 이런 거 안 보니까 잘 모르죠. 하도 예배만 드리고 늘 기도만 하니까. 정준하가 있는데 정준하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정준하하고 또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고 있어. 여러분 가요 안 좋아하니까 모르지 찬양하고 찬송만 좋아하니까. 가수 임재범하고 개그맨 정준하하고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냈대요. 한 번은 정준하가 당구장에 갔을 때 당구장에 갔는데 그 당구장에는 임재범이도 한 번씩 오는데 그날 또 갔더니 임재범이 한가롭게 당구를 치고 있더래. 바쁜 느낌이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웃자고 한마디 했대. 아 형님 아직도 계시네요 이랬대. 뭐 그렇잖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아 형님 별로 할 일이 없나 봐요? 인기가 떨어졌나 봐요? 이 얘기는 마찬가지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임재범이 뚜껑이 열렸대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인기도 떨어지고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심란해 죽겠는데 그래서 임재범이 정준하를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했대. 옥상으로 올라가 따기를 때렸대 그냥. 때렸는데 아 임재범은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정준하는 그렇게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웃자고 한 얘기지. 당황한 거지. 아 형!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랬대. 그랬더니 정준하가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얘기를 했겠지. 너는 웃자고 한 말이냐? 나는 자식아 지금 웃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렸겠지. 정준하가 왜 맞았을까? 자기 그 우스개를 듣는 임재범 입장, 임재범이 기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만 하고 또 자기 감정만 갖고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속상하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속상한 줄은 몰랐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속상하라고 또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겠지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거든. 여동생들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나사로하고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어. 그리고 예수님께 끔찍하게 잘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예수님도 목회할 맛이 나지. 그래갖고 어느 날 이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음식을 힘껏 차렸지. 뭐 돈가스도 만들어 놓고 뭐 냉면도 만들어 놓고 갈비탕도 해 놓고 불고기도 해 놓고 뭐 우리로 보면은 그런 음식들을 막 뷔페식으로 많이 차렸겠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동생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난 이 비싼 향유, 옥합, 아름다운 향유, 이렇게 다 호리병처럼 된 거. 그걸 뚜껑을 열더니 예수님 머리로부터 온몸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가 몸으로 막 이렇게 그 옷이 막 지저분하잖아. 밖에 먼지 많은데 중동에서 막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신발도 샌들을 신고 먼지 많고 모래 비슷한 사막 이런 데를 다니시니까 광야를 다니시니까 발이 뭐 때가 묻고 땀이 차고 해가지고 뭐 찌든 때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먼지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유를 병처로 부으니까 몸이 흘러내리니까 몸에다가 그 향유를 이렇게 마사지 다 해드리고 또 발로 흘러내린 향유는 자기의 긴 머리털을 이렇게 묶고 있는 걸 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발은 막 이렇게 막 닦아드린 거야. 예수님 발이 더러웠거든. 먼지가 많이 묻고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녀가지고. 향유 붓는 마리아 한번 봐봐요. 예, 저렇게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흘러내려서 발로 내려가니까 앉아가지고 발로 긴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저 향유 가격이 얼마냐?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노동자가 좀 험한 일 했을 때 하루에 뭐 13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13만 원씩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계산을 하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 향유는 시집갈 미천이고 재산이에요. 왜? 저 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놔가지고, 그때는 은행이 없었잖아. 저 향유를 모아서 시집갈 준비를 하고 또 그 집의 재산으로 향유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특별할 때 한 방울 두 방울씩 향유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곳에 숨겨놓고, 이런 중요한 향유란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짓 하느냐고 혼을 내야 되는데 즐기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 얼굴이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야. 흐뭇해 하시면서 막 황홀하신가 봐. 그러고 예수님이 저 아가씨 좋아하시나? 저러다고 혹시 결혼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예수님이 볼 때 저 아가씨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쓸데없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자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시집갈 최고 미천이야.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야. 왜 저러고 가만히 계시나? 엄청 즐기시네. 심상치 않네. 그런 거야. 이 상황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즐기시고 황홀해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없는 예수님하고 또라이 같은 여자에게 바른 소리를 했지.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 보니까 이 여자 동기가 뭐지? 의도가 뭐지? 예수님께 왜 이러는 거야? 그 예수님 왜 또 가만히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해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왜? 인간들이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마귀짓만 하거든. 예수님 감정, 예수님 기분은 너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들기나 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마귀짓이나 하고. 가룟 유다는 어때?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 거야?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구하고 왕이 되셔서 나한테 장관을 맡기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재수없게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거야?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부활은 또 뭐야? 뭐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가만 보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나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죽일 궁리나 하고 있고. 참 기가 막히지.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십자가 안 져.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 지냐 그랬겠지.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아가씨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온몸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제자들이 왜 그 아까운 걸 막 그렇게 붓고 허비하냐, 이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많이 도와줬겠다, 이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왜? 자기는 그 향유를 전부 부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어떤 믿음까지 가야 되느냐, 내 삶 전체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는 그 향유를 전부 부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또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왜 그래요?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알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야, 이놈들아, 니네들도 맨날 계산만 하지 말고 이 아가씨와 같은 믿음과 헌신을 좀 배워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의 믿음과 헌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딱해. 멍청한 제자들이 띵한 말을 할 때가 많았거든. 띵한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혈루병 든 여자가 고침받을 때 있었거든. 이 여자는 혈루병이 들어가지고 막 하혈을 계속하고 피가 나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막 하혈을 하고 피가 계속 난다고 생각을 해봐. 피 받느라고 기저귀 차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여자가 고침받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 거야.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런 치료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고 여자고 연약하고 또 환자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를 쓰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막 예수님 보면 막 넘어져가지고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잖아요. 막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 옷을 잡은 사람은 그냥 잡은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대는 사람이 한둘인 줄 모르고 그런 얘기한 거야? 누가 생명을 걸고 막 죽기 살기로 붙잡은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지금 예수님 참 한두 사람이 지금 옷에 손댑니까? 이런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위태롭게 됐잖아요. 위태롭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뭐 풍랑 그거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건강이든 인생이 뭐 내 인생을 위협하는 풍랑들이 많아. 우리는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끝나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안 보이네. 와서 같이 지금 막 물도 퍼내고 뭐 애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찾다가 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지.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여기서 자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갖고 이 자식들아, 믿음이 그렇게 없냐? 야, 파도야, 바람 좀 잔잔해. 조용해졌거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지,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을 주무시면서 풍랑 좀 일어나서 얘들 혼 좀 내줘라, 그런 거야. 왜? 그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게 기록이 돼야 이랬구나 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고 얘네들은 그냥 막 죽을 지경이라고
안 죽어. 풍랑이 일어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막 피곤하게 했던 거지. 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그걸 변화 되셨으니까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을 하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 그랬더니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영원토록 같이 집 지어놓고 삽시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하고 띵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자, 니누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은 언제 있었던 나라냐?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607년까지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에요. 오늘날은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한국? 미국이에요. 미국은 어느 정도로 강대국이냐? 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가 다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미국을 친다고 할 때 미국을 이길 수 없대요. 그 정도로 미국은 초강대국. 그래서 그냥 강대국이라 안 그러고 초강대국이라 그러는 거야. 다 힘을 합해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예요.
미국의 1년 국방비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천문학적이야. 1,000조 원 가까이 된대. 미국의 국방비가. 그래서 미국에 살면 피곤해. 온갖 걸 동원해서 다 세금 뜯어가는데 귀신이에요. 세금을 얼마나 뜯어가는지 몰라.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써야 되니까 국민들 돈을 많이 뜯어가야지. 어떻게?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아수르 제국도 군사력과 영토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군사대국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리거든. 이 점령한 나라마다 왕족과 적군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 걸로 유명해. 보통 옆 나라를 점령해 가도 필요한 것들만 자기들이 뺏어가고 사람을 살려두고 그 지역을 맡기고 이런 일이 많은데 여기는 왕족과 적군들을 잔인하게 죽였어. 어떻게 죽였느냐? 사람을 산채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든지 산채로 가죽을 벗겨주고요. 사람을 또 그냥 죽이지 말뚝으로 박아 죽여. 잔인하게 죽이는 게 스릴이 있었나 봐. 그리고 여성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공포와 전율의 제국이었습니다. 나훔 2장 3절 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네. 병거들은 얼마나 빠른지 군사들이 오늘날 보면 탱크라든가 막 이 장갑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빠르기가 말로 다 못하고 그리고 그 무기들이 번뜩이는 창들 무기들이 대단하고 옷을 입은 군복도 막 붉은 이 군복들이 그렇고 어떤 나라를 점령하며 왕족과 왕후들을 벌거벗기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어떤 나라를 치러 갔다. 목표를 이 나라 치러 가자.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아예 항복을 해. 꼬리 내리고.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을 그렇게 잘했대. 긴 창의 전술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 쳐들어온다 그러면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도 쳐들어가면 아예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번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알아요? 머나헴이라고 하는 왕이어서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이 머나헴 왕도 바알 아세라 우상을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짓을 한 거예요. 참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재미가 있나 봐. 짜릿한가 봐요. 열왕기하 15장 17절 보세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 머나헴이 왕일 때 쳐들어온 아수르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불이야.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왕이 치러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머나헴 왕이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돈을 걷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은 1,000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8,000억 정도가 돼요. 8천만 원이 아니고 8,000억 정도가 되는 돈을 막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뇌물을 주면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줘야지 한번. 봐줬다가 다시 쳐들어오면 되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8천억 주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다시 8천억 받아갖고 갔다가 한 20여 년은 또 봐줬지. 20여 년 후에 또 치러 온 거예요. 그때가 BC 722년에 쳐들어왔어.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악하고 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아수르를 누가 칠 수 있어? 그 시대에 아무 나라도 칠 수가 없어. 오늘날 아수르보다 비교적으로 못해도 미국을 누가 지금 공격해서 칠 수가 있어? 테러는 일으킬 수 있지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아수르를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멸망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중동 이슬람 테러범들이 미국을 얼마나 미워해. 날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제목이 미국 망하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런다고 미국이 잘 망하냐 그렇게? 그때 아수르 주변 나라들은 전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랐어요. 왜?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언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훔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아수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악해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상. 여러분은 우상 안 섬기죠?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세상 욕심, 세상 재미, 세상 자랑, 이런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고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사람이 우상의식에 빠져서 마귀를 섬기며 마귀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나훔 3장 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수르가 자랑하고 있는 능력과 무기들이에요. 자기들은 저런 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저것이 전부 죄 짓는 것이고 저게 우상이거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것. 이것이 내게 있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게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고 칭찬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멸망 예언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상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말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행동이 훌륭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 보이는 우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함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해답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